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포항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쉬고 싶은 수요일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벅찬 사랑의 고백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오후 시간에 이어서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앞으로 당분간, 그렇다고 연속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일전에 여호수아나 다윗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형통한 자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의 여정을 따라가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 해도 생명까지 해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 몇 명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창세기 37장에는 그 형들이 르우벤과 유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둘만의 의견으로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의견에 동조한 몇몇 형들이 더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요셉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위대한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노예가 되었고 바로의 신하였던 친위대장, 즉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38장에서는 잠시 유다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추가되었다가 다시 39장이 시작되면서 함께 읽은 본문의 요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형통한 자의 비결이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인정합니다. 특히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인데 그 누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맞죠? 아니신가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상황이 평탄하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회자 가정이면 좀 평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은 바라지 않아도 남들보다 힘들어서는 흔히들 덕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은 잘 돼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큰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이지만 또 젊은 사람도 같은 질병으로 수술도 하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제가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저는 30대 초반에 뇌동맥류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혹여나 나오지 못할까봐 가족 몰래 유언까지 다 적어두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힘들었냐고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힘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차분히 유서를 작성하면서 저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젊은 나이에 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무슨 경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태신앙이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남들보다 더 잘 되지는 못해도 이런 모습으로 삶이 끝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고통을 경험하고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에게 입혀진 채색 옷만큼이나 찬란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난한 것도 아니고 힘이 없던 나약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큰아버지였던 에서의 가족과 힘을 합치면 당시에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때로 그 아픔의 순간 앞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요셉을 생각하며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는 이런 고난의 순간에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속한 그 장소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형통한 자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그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끌어 갑니다. 다음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실 요셉의 고난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에 끌려가 보디발의 종이 된 것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고난의 시작.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을 섬기는 최적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종으로 생활할 때는 그 종된 자리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장소가 기쁨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장소이면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때로 그 장소가 고난의 장소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의 발을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첫 걸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자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형통하다는 것,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사가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부를 축적하려 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는 겁니다. 좋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니 돈이 많아야지 형통한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야 형통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돈 많으면 뭐하나, 내 건강 상하면 그만인데 건강이 최고야, 건강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권력을 가지려 하고 권력을 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요, 그럼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웃잡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돈도 좋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믿는 자의 형통은 그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며 건강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야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굽에 팔려간, 그것도 경호대장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에게 무슨 형통이 있습니까? 노예의 삶이 무슨 형통한 삶이며 그런 그에게 재산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겠습니까? 노예는 자신의 것이 없는 계급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인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하는, 아니 주인이 재미삼아서 노예를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이 형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계속해서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두고 형통한 삶이었다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기는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윗만큼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 때부터 별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선지자 사무엘이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 다윗을 빼놓고 불렀겠습니까? 또 아무리 심부름을 보낼 사람이 없다고 해도, 또 아무리 중요한 심부름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막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새는 다윗을 전쟁 중인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있을 때도 고난의 연속이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반역을 경험해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마저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조상이요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평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쟁터에 있을 때도, 그가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도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다윗의 삶을 두고 형통한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형통한 자의 비결은 재산이나 권력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자의 비결은 충실함에 있습니다.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은 모든 종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다 맡겼습니다. 비록 달란트의 양은 달랐지만 3명의 종이 모두 달란트를 맡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맡아서 관리하라고 잠시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3번째 종이 어떻게 합니까?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노예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채석 옷을 입고 지내던 자신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얼마든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저라도 불평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삶에서 도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눈치 보며 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요셉은 왜 그렇게 고집스러울 만큼 노예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을까요?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중에 총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 노예로 살아가는데 총리는 무슨 총리입니까? 그에게는 미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처럼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그가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는 이 고난, 이 힘든 순간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는 것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어찌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 비록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지만, 비록 옥에서 범죄자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불평하며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모든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신학교에 복학하기 전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식당이 교회 집사님의 집이었는데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짜증나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날 2-3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는 사람, 그것도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4, 5층에서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짜증이 났습니다. 또 짜장면 시켜놓고 반말하며 그거 비벼놓고 가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말로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한 번은 집사님께 이런 일들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셨던 그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으니 이해하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신학생이라는 사람이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짜증을 냈다는 것이 얼마나 불성실하게 보였을지 부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겨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이고 소중한 역할인 것을 고백한다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노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응당 충실하게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실함이 결국에는 요셉과 같이 우리를 더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기에 지금 비록 상황이 힘들고 아플지라도 충실하게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의 비결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에 가장 최적임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형통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요셉의 삶과 같이 형통한 자의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형통한 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마주하면서 형통한 자의 삶의 비결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